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삶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당연하지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또 읽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면서 충실하게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이 저랑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보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온 것 같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도 하지만 별로 말씀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도 아니면 평소에 별로 생각해보지 않아서 뭔지 잘 모르겠다,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래요. 말씀대로 살자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을 잘 알아도 실천하는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가치관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십과 법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돌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고 은혜는 받지만 실천하는 건 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우리가 병원에서는
정신이 분열된 걸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삶이 분리된 삶을 신앙 분열증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예.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 예. 근데 내가 느끼기에 말씀대로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별 문제 없고 잘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땐 그래요. 실제 그 영적인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돼요. 정체성의 혼란. 그 민격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삶과 신앙이 자꾸 분리되다 보면 자꾸 지 자신이 약해집니다. 위축되어지고 삶의 자신감도 없게 되고 그런 가운데는 영적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고 그걸 공급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순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껏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예요. 이 말씀과 삶, 이 자꾸 분리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는 이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한번 1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부류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한 부류는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게 듣기만 하고로 끝내지 않고요, 듣기만 하는 사람을 뭘로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을 속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으면 너 네 자신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 말씀을 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바른 삶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듣고 있을 땐 그러잖아요. 예, 아버지 말씀대로 잘 따를게요. 정말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은 느껴요. 아, 아버지 아들인데 또 헛살았네.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꾸 마음이 위축이 돼요. 내가 정말 아버지 아들 맞나? 아버지 아들인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꾸만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예. 물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성경적 지식은 쌓이거든요. 예. 종교 지식이 쌓이게 되고 교양이 쌓입니다. 물론 유익한데 그 자체가 나에게 영적 생명력을 공급해 주진 않습니다. 내 영적으로 체험하는 말씀으로 삶으로 체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는 것, 말씀을 듣는 차원입니다. 예. 이게 자동으로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내가 삶으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말씀이 삶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도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만 모인다면 어떨까요? 말씀을 듣고 즐겨하는 걸로, 나 은혜 받은 걸로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거나 힘이 있는 교회가 되거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해요. 자꾸 지적하는 것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지 않냐라는 지적입니다. 하나님 분명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숫자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써 내려져 왔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세상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그런 정말 힘없는 명목상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직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되고 그리고 오직 자기 교회 자체에 관심이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전히 시끄러운 이 한국교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지금 명성교회가 대형 이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매우 큰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연일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교단 내에서도 파가 갈려져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수호하는 연대도 생기고요. 세습 반대도 생기고요. 분명한 건요. 교단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세습 금지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이 장신대 교수님들, 대다수 교수님들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건 불법이다. 몇몇 빼놓고는 다 불법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옳고 그름이 명백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자체 논리가 있어요. 이 큰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겠냐.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건 세습이 아니다. 승계다. 그리고 이건 특권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세상에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들 논리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지하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전혀 듣지 않고 자기들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분리된 신앙의 태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게 되면 그건 무엇이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음악가들은 음악을 통해 이 소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인생을 표현해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멋진 음악을 만들겠다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음악을 겉멋만 들어가지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음악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악에는 진실함, 감동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금방 알잖아요. 그 음악을 듣고 나서. 마찬가지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말씀을 삶으로 아름답게 그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예술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직하게 삶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꾸 가식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삶이 내 영혼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내 이웃을 내 영혼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맞는 말이야. 훌륭한 말씀이야. 근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네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갑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삶이 되고 자꾸 자기를 강화하는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기 이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는 거죠. 아,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돌아서 잃어버리는 건데요. 좀 지금의 거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의 거울을 어떤 거울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한 면을 막 갈고 닦아가지고 이게 얼굴 비춰보는 건데 그렇게 세밀하게 반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더라도 되게 흐릿한 모습이에요. 흐릿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행함이 없는 건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주 봐도 얼굴을 기억하기 힘든데 마음까지 바쁘고 분주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얼굴이 말하는 건 말씀이에요. 거울을 통해 자꾸 말씀을 보긴 하는데 흐릿하게 보고 기억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세상만 돌아서면 금방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야고보서가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당시에도 행함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거예요. 여전히 유효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체로 만족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가 정말 내 삶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녹아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말씀과 삶이 여러분에게 분리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말씀과 삶이 가까워지는 건요, 우리 육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영적인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해결책은 있긴 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끊고 기도원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 세상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로 말씀과 이 기도에만 전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과 삶의 일치가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삶의 바닥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 깊은 고난에 빠지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예, 종종 가끔은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 삶의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말씀만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과 하나님께만 붙잡힌 삶을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예. 둘 다 극단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런 방법을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걸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말씀을 잊어버릴 겁니다. 듣고 은혜 받고 또 잊어버리고 또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고 다시 은혜를 추구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방향만 잘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그 몸부림이 중요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아는 이상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내가 볼 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매우 미미하지만 그 작은 몸짓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기특히 보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답게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걸 정말 안다면, 이걸 정말 더 깊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한다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조금은 더 깊어지고 조금은 더 진지하고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세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최소한 형식적으로 건석으로 드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실 때. 예. 말씀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알아도 힘들어요. 예. 이 사실을 알아도 삶의 태도가요,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 안 바뀌잖아요. 예배의 태도가 한 번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 오늘 예배 정말 깊이 있게 진지하게 드려야지. 근데 금방 내 습관대로 흘러가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대로. 예. 그러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좀 더 화려한 예배, 퍼포먼스가 많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잘 드렸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지켜야 될 규칙들을 정해가지고 이걸 잘 지키면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계명과 율법으로 내 신앙을 이렇게 좁히는 것도 있어요. 예. 둘 다 틀린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은혜로운 교제를 통해서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원하십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래서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노모스인데 원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로고스가 더 큰 범위예요. 율법이 더 작은 범위인데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율법이랑 말씀이랑 로고스나 노모스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구별해서 쓴 게 아니라. 근데 그 말씀과 율법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온전케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온전하다, 완전해지는 이유는 그 율법의 정신이, 그 율법의 원칙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제가 이 보는 말씀? 율법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온전케 한다라는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피아노를 배울 때 마음대로 칩니까? 규칙이 있고 나름대로 그 피아노를 배우는 그 매뉴얼들이 있어요. 내가 귀찮다고, 내가 어렵다고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때는 되게 힘들 거예요. 내가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피아노를 잘 배우고 싶지만 규칙과 규율을 땅에서 하나씩 딱딱하고 불편하지만 배워갑니다. 매일 연습해요. 나는 피아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보면 경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훌륭한 연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면요, 어느덧 이 규칙과 규율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그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 거죠. 자유로워지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얽매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가고 그 정신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특징,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온전하고 나를 자유롭게 한다, 나를 은혜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귀하게 여기게 되면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이, 저 말씀 따먹으면 날 더 힘들고 괴롭게 할 거야. 날 더 얽맬 거야 라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은혜롭게 배우게 되면요, 피아니스트처럼 더 온전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25절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복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복이 마카리오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출세시키고 명예롭게 만들고 부자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온전한 복. 이게 마카리오스입니다.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실천하게 되면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더 명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은혜의 자체의 복을 더 풍성하게 생명력 있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요, 크게 오해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나의 선한 행위, 내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넘치게 되면 그래서 그 남은 공로가 내 이웃, 내가 사랑하는 뭐 가족이랄까 내 이웃에게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던 거거든요. 루터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선한 행위로 의로움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지 행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를 외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다라는 거. 예, 선한 행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많이 착각을 하죠. 믿으면 된다고.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믿게 되면 그 믿는 자녀답게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옳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옳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요. 5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무시하거나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게 되면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 받게 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것이다. 행해야 들어갈 것이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었냐면요, 그 앞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비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단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6절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중심을 깨뜨려 보는 말씀이신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상시에는 모르는데요, 위기 순간, 정말 말씀의 그 힘이 발휘될 순간에 모래 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금방 흔들립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대사회적으로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실천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점점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해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나안에 날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깔끔하게 저는 완벽하게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받은 은혜만큼 그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마음이 힘 닿는 데까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을 잘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 눈을 보시겠습니까? 눈 감아보시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삶이 지금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내 안에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지를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어그러져 있거나 여전히 그 관계가 끈이 튼튼하지 못하다면 내가 다시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삶을 추구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와 온전함을 가져다 주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더 깊게 신뢰하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한 1분 정도만, 1, 2분 정도만 깊이 묵상하시면서 침묵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